두 번째 건으로 갔어. 그래요? 이거 리바스니까 지난번보다 불편이 없어요. 이거 내가 칼라로 프린트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올 거라 그랬더니 오셨네. 제가 이게 하나에 하나가 아니고 32장이에요. 페이지를 안 남겨가지고 이게 두 권리는 없고 성령은 없고 이게 한 장일 거예요. 이게 하나에 예, 자 여기 아마 지난번에 반하고 끝났는데 불어나가지고 이것도 못 끝낼 것 같아요. 이거고 6번이 전화 바로 안 받아. 외국인이다. 시간 기록하세요. 예. 6번. 왜안 받아? 내가 또 거기 아파? 귀 아파? 박일 씨가 돌발 행동을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 귀 아파? 감기인가 보다. 감기인가 보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고 찬양 간단히 하고 오늘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부축환자의 아버지 입술을 빌려서 아버지 교회의 성령론을 선포하고자 이 시간 저희들 주께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받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 안에서 순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기뻐하며 성령 충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 제가 어디서 맺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찾아가겠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12장 5절 지금은 여러 가지나 수는 같으며 아마 내가 페이지를 안 나눠서 이게 몇 번째냐 하나 둘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번째 같은데요.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전한 거는 12장 3절 말씀입니다. 뒤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한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 오순절파와 칼빈파 간의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 이해가 믿음이 틀려서, 신앙고백이 틀려서 서로 알력이 심한 말씀자리다,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같이 임하시고 우리를 그때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후에 제2 축복이라 보혜사 성령의 오시는 사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뿐이 아니라 그게 유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는데 내가 유언을 하노라.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따로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기다려 받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마가다라에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태동하냐면 성령 세례 받고 교회가 태동합니다. 자연히 오순절 교회가 태동하고, 그 당시에 처음 교인들은 전부 오순절 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 이거를 한국하고 잊어먹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 신앙 고백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12절 전체를 뒤로 보면은 그 다음에 전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수와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거는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의 사건이 임함으로써 필수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의하면은 믿음으로써 성령이 임했어요. 그 후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다. 다른 말씀절에는 그 굉장히 강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근데 안 나타나면 그 말씀절을 철저하게 성령세를 믿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 말씀에 비해서 나는 그 구원이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이 말씀은 강하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분 돌아서지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뭐 기독교의 대두되건 두 가지 성령론을 이렇게 지나서 했으니까 지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거 제대로 찾아가는 모르겠네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새 번역으로는, 왜 새 번역을 내가 기록하냐면, 새 번역은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평신도가 어렵게 원문을 찾아가서 공부하다가 이걸 발견하고 그 후로는 그걸 안 해요. 번역을 보고 그걸 인용합니다. 그러면 원문을 잘 찾아보면 그
해설이 정확히 돼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용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리스마란 선물이란 뜻으로,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선물입니다. 우리 거저주는 선물.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해야, 성경에서는 구하라, 사모하라 그렇게 강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선물로 받는 2차적인 선물입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과 기회들, 그리고 난관들을 직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나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은사에 대한 목록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대로 쭉 있습니다. 어떤 목록도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 목록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며, 각 은사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종류나 그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또한 신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서 은사절에 설명하는 반은 그거고 반은 제가 첨부한 겁니다. 이해하시고, 예배서 4장 11절 16절은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그에게 잡힌 바 되며 그로 인하여 교회에 주어진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역 교회에 있는 사역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총괄하여 주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로 사역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예배와 영성과 성도의 숫자에서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관하여 말씀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것들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의 여러 곳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를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시기까지 그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는 권유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부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 10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되려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불교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향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28절로 30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묘소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사를 삼아라. 또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로 3절 보면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 죽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할 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모할 때 하나님의 큰 기뻐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에베소 4장 10절로 2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함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저는 이 말씀절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예언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입니까? 목사님이 동의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퀘스천을 한 건데 금방 사랑을 따라 구하라. 제가 여기서 다시 부연 안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남이니. 고린도서 11장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새 번역으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역사학자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의 축적한 성장을 위해 중요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은사들은 그리스도 후에 3, 4위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부흥회에 통하여 이러한 몇몇 은사들이 회복되었으나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모든 교회에서 무시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례 없는 복음의 중대한 전진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격렬하게 구별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교단이 많은데 신예교회는 특별하게 물침례를 강조합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연합장로교회, 무슨 장로교회 많은데 자기가 교리를 받고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에 다 말씀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말씀으로 성령론 은사를 받아들여서 그게 교류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렇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께서는 항상 비교급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더 좋은 곳을 취사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회에서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참 감사합니다. 연합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했고 그 전에 성결교회에서 스프링클을 받았어요. 스프링클. 아니가 학습 세례를 받았네요. 그리고 그걸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여교에 가서 1년 동안 기독교의 기본 신앙, 기본 결임 신앙인가 뭐 1년 동안 공부하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안 받았어요. 침략에서 중요히 여기는 침략을 중요히 여기는 침략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목사님, 집사님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성령 세례 같이 받았는데 우리가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취사 선택해서 주를 따르는 방법을 다르지만 성령께서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사제가 없음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면은 그게 서로 교단 간에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성결이 중요하냐 성화가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자기 믿음의 결의대로 취사 선택 좋은 곳을 더 선택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나요? 12장 7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같고 주는 같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새 권역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목록은 그리스도전서 12장 8,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 은사를 사역에 사용하시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지역,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은사들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둘째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그리고 영들 불가능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 사역하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로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예배에 유용합니다. 저는 예배에 유용합니다는 예스 노예요. 우리 한국교단에서는 아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냐면은 부흥회 때 집회를 할 때 거기서 고린도전서 10장 한 14장에 부흥회 저가 보면은 부흥의 그 실황을 중계하는 모델로 제시한 그 고린도 14장 모델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조목조목 제가 제 나름대로 믿음대로 해석한 게 고린도서 14장이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 말씀인데 목사님이 언제 그걸 보시고서는 영상을 내서 교인들에다 프린트해서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미완성품인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 한국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전부에 안 나타나요. 미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이 나타납니다. 참석해봐서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거로 봐서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해하는 것은 예배에 유용합니다. 우리 한국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전에 목사님 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목사님 강단에서 예배 다 마치고 우리는 알아요. 제설령 말씀자 배우고 그런 무슨 의미가 무슨 상관인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도하시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 조 목사님도 강단에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꼭 윤영일 장로가 장로로서 거기 예언에 참석해서 좋겠다. 선포하십니다. 예언. 꼭 장로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그런데 성령의 은사 받아서 방언의 은사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그냥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일어나서 따따붙다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 동반하면서 예언 은사가 나타나요. 특별히 예언 은사는 성령파 목사님들에게 나타나요. 그런 예언 은사를 목회의 툴로 주셔서 보내셨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우리 마이크 미국 목사님, 그다음에 차이니스 목사님, 그다음에 여러 목사님과 우주 목사님과 치고되는 성령파 목사님들이, 그다음에 가끔 다녀가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전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툴로 주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모든 교회의 지체로서 은사가 나오는데 생뚱맞게 예언의 은사만 들어갔어요. 교회를 치대하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한참 있다 나옵니다. 제가 어디한테 또 잊어먹었네요. 시의 말씀 다시 갑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필요 또는 문제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명상이나 준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며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로 15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박경희 수사님과 나가서 전도하는데 찬양 현재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환상을 보고 그 상대받는 수혜자의 상태를 보여주시면 I see 뭐 그러면서 내가 뭐 환상을 보는데 당신이 상태가 이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절해요. 찬양인 하얗들어 나가야 돼요. 자매도 그런 비슷한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로 부르심 받으려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다.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약간 손놓고서 아무라도 예언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역적 목회자 사역적도 아닌데 그 다음에 제가 경계하는 거는 예전 목사님은 아무나한테 가서 예언의 기도를 받지 말라. 이상한 영을 받은 은사자가 잘못 은사를 하면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 영에 빠져들어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중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무슨 예언자라고 나타나서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치고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지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두세 번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형제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처럼 통제 안에서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목사님이 가르침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육교인들은 자유로워요. 원래 신분이 생활이 자유롭기 때문에 신앙이 은사로우니 성령의 은사를 한번 막 보면 빠져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거기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비주의 충만해서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최근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분은 나팔과 쭉 우리는 못 본 거야. 희한해. 나팔도 불고 아무나한테 예언을 남발해. 나는 그런 거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데 내가 뭐를 뒤밀어. 앞에서 뭐 사냥인다 그러면 당신 형제는 다윗의 영이 임한대요. 그래서 타워가 있대. 그 다음에 또 와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아냐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됐대. 뭐라 하면서 해야지. 내가 어디서 예언을 받겠다는 거야. 뭐하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서 안수를 해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 목회하더라도. 예. 하나님의 성에 그러시면은 절대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또 소속되지 않고
자칭 예언자로 해가지고 예언자에서 예언을 하여 맞아요. 또 아닌 게 아닌데 교회에도 수록돼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공권력이 있어 교회 부흥회 강단에 세울 사람 사람입니까? 설 많은 사람입니까? 말씀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성도도 많고 안수 받게 하고 예언을 사람 하냐고. 그건 목회자로서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닌 걸 말씀드리는데 누가 기뜸을 해야 돼요. 누가를 뭐 잘못을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걸 또 겸하게 받아들이세요. 잘못돼서 인정하고 그래야 목회자죠. 그게 내가 한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거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실 때 한정되지만 그러나 적절한 부분적 통찰력이 그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 은사는 우리들의 지혜의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지 않으며 또한 우리들이 미래의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면한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에서 일시적으로 꺼내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 2절 15장 33절로 에서와 같이 신자의 모임에 가르침을 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도행전의 말씀이 신자의 몸에 가르침을 줄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도와 스데반의 경우와 같이 대적이 행할 수 없는 지혜를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들의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인이 그것을 응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성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얻게 되는 것 그 이상을 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지식의 부분적인 계시를 포함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이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디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것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이나 무슨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고린도서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적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했을 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8절 33절로 40절 평범하지 않은 기회를 만난 것은 기적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또한 밀리드에서 배가 파손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런 이러한 일을 자주 했습니다. 믿음절이 생각나는데 여기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나눴었는데 이웃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도 가깝고 같은 교단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와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상에서 있는 일을 많이 보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이제 안수를 하시는데 거기 한 150명 되는 분들이 그냥 안수를 먼저 받아서 줄 쫓아가면서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사도적 그게 은사 집회인지 그런 데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안수를 하면 뻥뻥 다 나가요. 근데 특정 몇 분을 이렇게 불러내서 특별 안수를 하는데 한 150명 이상 좋은데 꽉 차 있는데 갑자기 한 분 이제 자매를 불러내가지고 안수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일어나 오세요. 내가 안경 썼는데 둘레 보니까 둘 안경 쓴 사람이 있어. 아니 거기 둘레 보시는 안경 쓰시면 나오세요. 그 순간 내가 몸이 쫑 하면서 뭐 이상하게 감지된 것처럼 가볍게 전기로 감전된 그런 사람이 쫑 하면서 그냥 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그분이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지금 형제님의 그 직분이 뭐냐고 장로님입니다. 지금 형제님의 장로님 뒤에는 장로님을 서포트하는 천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맨 나중에 형제님의 믿음은 복음의 중심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얼마나 좋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 아니면 신용을 안 해요. 근데 그 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수요일에 강의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사진 7절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믿음이 중심에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은 꼭 잡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믿음의 중심에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믿음이다. 제 스스로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분을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받는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확인하면 나한테 능력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것 말씀 막 줄자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 나오니까 제 경우를 소개해봤습니다. 그 뒤로 그 당시에 특별 기도받은 분이 3명인데 자매가 2이고 제가 하나인데 3명이 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둘다 우리 교회로 모이더라고요.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 사도행전에서는 이적적인 병 고침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께 돌아오는 계획을 주었습니다. 은사와 병 고침은 모두 헬라어 신학성에 쓰여진 언어에서 복수이며 그래서 단 한 가지의 병 고침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병 고침의 은사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성령님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그에게 병고침의 특별한 은사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병고침의 은사의 저장소를 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침을 받은 각 병자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병자가 받아들인 것을 돕는 믿음, 사랑 그리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공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새변 번역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해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 행함. 이러한 전능하신 초자연적 능력의 행함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며 사단을 패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에게 소응이 되는 심판이 내린 경우와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자주 했습니다. 예언 부분.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에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우며 믿음을 개발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며 권면, 믿음과 사랑으로 전진할 것을 일깨우며 도전하기 위해서 안위하기 위해서 소망, 기대에 대해 갈채와 부흥 그리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3절로 4절 이러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은사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신자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의 모든 표현은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며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의 다른 이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아멘의 자유토론자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사도파 이 지금 행행되고 있는 신사파 집회와 하나님의 성의 성령님과 칼빈교회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이론과 극과 극이 대립해서 얼마를 몇 달을 대립하다가 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느닷없이 지금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무렇지 않게 선지자는 없는데 선지자적 사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가 몇 달을 치고 맞고 살았는데 뜨고 선지자적 사역자는 없어요. 이 시대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생기면서 그 후로는 선지자는 없는데 선지자적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반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교회의 다니들은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분별하고 절제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분별함은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예언들을 판단 혹은 저울질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경고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은 인간의 영으로부터 나오며 어떤 것들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인가를 알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필요할 때에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 방언은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지시에 의한 언어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말하는 사람에게 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성령님은 그들에게 기름 붓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영적으로 덕을 세웁니다. 이러한 덕을 세움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한 덕을 세움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시험하는 일입니다. 방언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대다수의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향한 마음, 사랑과 은혜와 간구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제 간구 내용을 같이 소극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가 간구하는 걸 방언하면서 같이 하니까
기도하는 게 내가 알죠. 근데 대다수의 퍼센트를 따지면 80~90%가 비난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서 영으로 간구하는 거 하나님 전에 상달시키는 그게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개인 기도, 개인 방언 기도할 때 그런 예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방언하고 이게 방언이 예언이에요. 예언하고 통역하는. 그러니까 통변 은사라 했더니 실제로 통변의 은사는 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에 통변의 은사가 통하는데 방언이 예언이에요. 예언과 통역 은사예요. 성령님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신자의 교회에서 덕을 세웁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개인 기도로 말씀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부흥성회에서 할 때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에 따라야 합니다. 방언의 통역은 회중의 언어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통역은 한마디 한마디를 통역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번역을 함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장 21절은 히브리 성경에는 단지 4단어이지만 그러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9단어로 되어 있고 또 인터내셔널 영어 성경에는 11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목록에서 그 순서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방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가졌습니다. 3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절로 14장에서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덕을 세우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예언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지만 많은 주의를 주었는가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일어나서 말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미리 설교를 준비하거나 개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예언의 은사로 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구원을 받았으며 교회를 더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세 번역으로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타고난 세능과 어떻게 다른가 하다가 맞추겠는데 지금 20분인데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네요. 중간에 사면을 아직도 잠시간 꽤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요명사면이에요. 잘못 없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질문 없어요. 그때에 가지고 나오시면 서로 쉐어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기도를 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로 감히 성령의 은사를 선포했습니다. 저 부족한 이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아버지여 저희들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고 한인교회
아버지여 모두가 성령론에 익히 알아서 성령론에 입각하여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게 다룬 게 퀘스천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룬 게 더 있는데 알고